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해피 뉴 이어. 네. 그 다음 주가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 25일이 되어서 그때는 또 주님 그 탄생 말씀을 나누고 함께 그 기쁨을 누리기 때문에 사사기 강해가 한 번 건너뛰어요. 그런데 그 다음은 또 송구영신 예배를 지난 새벽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새벽 예배를 같이 드리잖아요. 근데 또 그때가 1월 1일이기 때문에 수요 예배까지 함께 드리는 걸로 포함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두 주가 다음 주. 그래서 기돈이 이제 이후에 죽는데 2주 후에 죽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우리 함께 죽는 건 묵상하지만 연말 연시에 또 기도와 또 말씀을 사모함은 식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25일 전날 24일에 의미 있는 날이잖아요. 성탄 발표회도 있어서 이제 함께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때 정말 중요한 영화 하얼빈이 개봉을 합니다. 배우 현빈 맞나? 골빈인가? 현빈이 또 이렇게 주인공이 돼서 안중근 역을 해요. 그가 이렇게 알죠? 안중근 아세요? 안중근 역할을 하시는 이 현빈 배우 때문에 보러 가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번 영화를 1,000만을 목표로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손익분기점이 700만이니까 무조건 예상은 700만 명은 넘겠다 이렇게 예상을 한 것 같은데 우리 안중근 얘기는 다 알잖아요. 그리고 그 정성화라고 개그맨인데 뮤지컬 배우로 이 전화해가지고 그가 부르는 그 노래가 어마어마하죠. 장부라는 노래를 살짝 한 번 들어봤는데 하늘이 시어 막 부르짖습니다. 지켜주소서 하늘이 시어 도우소서. 당부니까 내 떨리는 심장 소리가 밖에 들리지 않을까 막 이런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안중근이 300명을 데리고 장군으로서 이 아시아의 최고 군대인 일본을 무찔렀었어요. 아세요? 몰라요? 안중근 변명이 그 돈인가 봐요. 근데 문제는 300명으로 엄청 대파했을 때 일본군을 잡았잖아요. 그럼 포로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만국 공용의 법으로 포로는 풀어줘야 된다 하고 풀어줘요. 근데 포로를 풀어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 포로가 안중근의 기질을 알겠죠. 쳐들어와요. 결국은 괴멸당합니다. 안중근이 어떻겠어요? 실망하죠. 그런 안중근은 의병이지 않습니까? 나라 잃은 뺏긴 그런 슬픔에서 원래 주무대가 하얼빈이 아닌데 어떻게 합니까? 모아요. 사람들 다시 우리 의병을 모으자 하는데 몇 명이 모였을 것 같습니까? 3병의 절반? 아니면 반의 반? 안타깝게 안중근을 포함한 12명. 그러니까 대패의 비참함과 그 고통, 분 이런 걸 가지고 그때에서 비로소 단지하죠. 손가락을 잘라서 합니다. 그럼 그때 이 단지가 내가 대한민국을 지키겠다 합니까? 아니죠. 처절하게 나는 내 사명을 감당하겠다. 사실은 슬픔의 배경인 거예요. 패배자의 배경이죠. 그 12명과 어디를 간다고요? 하얼빈으로 가요. 그래서 24일 날 개봉을 하는데 24일 날 그 우리 전에 전도사님 부부가 또 와서 자고 25일 예배까지 드리고 간다 그러니까 잘 꼬셔서 한번 영화를 보러 가야 되지 않나. 한번 이제 저도 이제 기대가 되는데 어떻게 더 멋있게 극중 이제 허구적인 그 배우들도 그 등장 인물들도 만들어 놓으면서 그걸 더 영화를 극대화 시킨 것 같은데 그 뮤지컬도 굉장히 유명한데 영화도 아마 우리의 이 뭐라 그러죠? 애국심과 더불어 저는 사명이 좀 불타오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걸 상황을 바꿔주셨지만 그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함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은 그를 살인자로 보지 않잖아요. 민족의 영웅으로 보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오늘 기드온의 300용사가 13만 5천의 미디안의 대군을 격파시켰어요. 오늘 15,000명 남았어요. 12만 명 죽였는데 어마어마한 대살인자입니까? 그러지 않죠. 대적을 죽인 사명자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 사명을 이 연말이 됐을 때 식어가기도 하고 한 해를 돌아보기도 하고 또 새해를 아까 해피 뉴 이어 인사도 하는데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을까?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그렇게 이렇게 암송이 잘 안 돼. 너무 어려운 말을 써서 말씀 제목이 뭐죠? 지칠 때에도. 사명 감당을 잘하면 여러분 지쳐요, 안 지쳐요? 안 지친다 그러시는 것 같은데 연말이 되면 좀 지칠 것 같아요.
바쁘기도 하고. 근데 오늘 1절에 딱 시작, 8장 1절의 시작이 뭐예요? 내적인 갈등일 때 지쳐요. 그러지 않을까요? 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갑자기 에브라임이 탁 등장을 합니다. 그렇죠? 등장을 하더니 뭐라고 그럽니까? 너만 살자고 옆구리 콕콕 찔렀냐, 나만 살자고 옆구리 콕 찔렀다 이거예요? 아니죠. 어쨌든 왜 우리 안 불렀어? 미디안, 에브라임 사람이 미디안과 싸울 때 왜 우리 안 불렀어? 왜 이같이 대접해서 1절 후반부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다툼이 생긴 거예요. 왜 우리를 안 불렀냐고. 에브라임이 좀 그런 징조를 가지고 있죠. 안 그래요? 나중에 입다 12장에 보면은 입다에게도 그런데 그때도 크게 싸우지만 남북이 분열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10지파를 데려간 게 에브라임이잖아요. 그래서 에브라임이 안 좋은 지파의 대명사로 그 이유로 쓰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뭔가 징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쩌면 본질적인 성품이 그랬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죠? 이게 끝까지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 아니면 여기서 어떤 예표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아닌가? 왜 계속 대항할까? 근데 이게 아까 지칠 때가 이런 거예요. 내부 갈등. 이게 너무 힘들어요. 다양한 적들이 존재하지만 내부적인 적들은 참 힘든 것 같아요. 사명 감당해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잖아요. 이 안중근이 300명이 다 떠나가고 안 와요. 그러면 평가를 어떻게 받았겠어요? 너는 동료를 죽인 놈이야. 왜 풀어주고 왜 선한 일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결단하다 안 모인 그 12명 데리고 손가락 자른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나라를 지키겠다고 자른 게 아니라.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 분열, 오늘 이런 거예요. 크게 다투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동일하게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려나가야 된다. 사명은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중요한 것이죠. 계속되는 전쟁이 있는데, 전쟁이 있는데도 이런 갈등과 분열이 있으면 어떡해요? 이게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예? 하얼빈 영화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저 본 것처럼 얘기하지만 안 봤습니다. 개봉도 안 했는데. 그런데 이제 기대가 되고 이제 안중근의 스토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함께 기대했으면 좋겠지만 비슷한 점이 또 오늘 말씀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더 소망하며 기도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서도 끝까지 사명을 감당해요. 적은요 눈앞에 있어요. 맞죠? 적은 눈앞에 있는데 내가 낙심한다고 내가 그러면 적군이 되어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이게 안중근이 잘한 일이에요. 동일하게 여기서 이제 기도원이 잘한 일이 일어나요. 분명하게 이들이 왜 너한테 이러냐. 지금 어쩌면 1절에 12야 다투면 이해가 안 되죠. 야 잘했다 민족을 구원하는구나. 너 지금 수고했다. 이렇게 해줘도 부족하잖아요. 안 그래? 뭘 지원해 줄까 이래야죠. 근데 기드온이 먼저 나가서 싸우기 전에 그들은 나갔나요? 나가지도 않았잖아요. 그냥 벌벌 떨고 있었어요. 조공 바치면서. 밀타작보다 더 심하게 숨어 있었겠죠. 근데 지금 왜 부르지 않았냐? 치사하고 비겁하지 않아요? 사역을 하다 보면은 진짜 별의별 일 다 겪어요. 여러분도 뭐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주위에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뭐 아기들도 그러더라. 아기들. 그 둘째가 태어나면 둘째가 엄마 좀 먹으면 그 옆에 웃으면서 동생 꼬집어 버리더라고 이렇게. 사역하다 보면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전도사님이 그 기도회를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는데 뭐 목사님도 하고 전도사님도 하고 그러는데 전도사님이 여자 전도사님이 한번 되게 뜨겁게 이렇게 그 기묘 기도회를 인도했는데 그랬더니 그 뭐냐 행정을 담당하는 목사님이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 음악을 방송실에서 틀거든요. 꺼버리고 집에 가버리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그 이후에 몇 가지 사건들이 좀 있었고 그랬는데 야 그럴 수도 있구나. 뭐라 다음날 그 전도사님 성질이 보통이 아니어가지고 뭐 엄청 싸움이 나고 막 그랬지만 멈추지 않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어. 속이니까 너무 싫었대. 자기보다 잘하는 모습이죠. 그런 모습이 있냐? 사람들이 성도님들이 좋아해주고 자기를 미워하는 것 같고. 야 이게 성경이 살아 움직이는 미잔의 방백이 그 목사의 탈을 쓰고 있구나. 야 이런 일이 이거는 작은 일이에요. 뭐 사실 저도 뭐 했는데 많이 겪었는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영으로 감동된 기도원이 이거 하나님 일을 한다. 하나님 일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 근데 사실은 물론 도움이 하나님이 도우심이죠. 아무리 날고겨도 하나님이 능력 주고 하나님 생명 주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그 성령에 임재하지 않았으면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죠. 근데 무리를 줘서 에브라임 지파 막 와가지고 막 함께 비난하고 다투고 막 이렇게 말하는 거죠.
본문에서는 기드온의 거세게 항의하니 다투 막 싸운 것 같기도 하지만 다른 성경에는 거세게 항의했다. 항의할 내용이 아니잖아요. 적들은 존재하고 이미 지금 도망가니까 빨리 추격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나서 대승을 거뒀잖아요. 엄청난 승리. 그럼 승리나 쫓아가는 거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너 나 왜 안 불렀냐고 에브라임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인 거예요. 무리 짓고. 그 결국은요 뭐예요? 결국 공로가 있을 때 누가 그 수원과 공로를 가져갈 거냐. 그 얘기 아니에요. 그 얘기. 아니, 너무 안타까운 거죠. 시기 질투 분노가 나타난 거죠. 전쟁이 끝나지 않아서 계속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밥그릇 싸움인가? 그죠? 나중에 뭐 그런 거 하려고. 근데 기도는 지금 300용사에게 목숨 걸고 갔잖아요. 진짜 목숨을 걸었다는 건 어떻게 알아요? 그들의 무기가 항아리 횃불 나팔이었다는 거지. 목숨을 건 거죠. 믿음 없는 사람들이면 그게 가능합니까? 대단한 일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지켜야 돼요? 높여야 돼요? 응원해 기도해 주돼. 발목을 잡잖아요. 발목을. 이런 일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종종 이래 종종. 싸워야 할 때가 아닌데 힘을 합해야 될 텐데 왜 그래 왜 그래 뭐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누가 막 잘했다 그러면 저렇게 더 좋았는데 뭐 이러고 이전에 안 그랬는데 뭐 법이 있어요. 막 우리 교회는 안 그래. 어떤 새로운 사람이 와가지고 막 잘했어 너무 잘했어 사람들 막 칭찬하는데 우리 교회는 이런 걸 안 하는데 이런 가지가지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뭐 웃은 거 보니까 알 것 같아요. 끝나지 않았잖아요. 지금 우리도 사실은 뭐 전시상황이 아닌 것이 우리 성경은 전시상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영적 전쟁의 시대 아닙니까? 우리 싸워야 될 대상은 누굽니까? 김집사입니까? 김권사와 싸워야지 됩니까? 우리 싸워야 될 자는 존재하는데 왜 그 사람만 주면서 그 사람이 뭐 하나 그 사람이 뭘 무슨 말 하나 그 사람이 어디를 보나 왜 예배 중에도 예배 중에도 이러면 안 돼요. 우리 싸워야 될 사람 뭐예요? 싸워야 될 사람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걸 싸워야 되는 게 아니에요. 왜 크게 다투냐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항의하냐고. 항의할 일이 아니잖아요. 칭찬하고 뭘 도와줘야 될까. 나는 어떻게 합류할까 이거잖아요. 이 사역에 여러 지칠 때가 있대요. 너무 지쳐요. 그러니까는 차라리 안 믿는 사람이 와서 뭐라 그러면 신경도 안 써. 믿는 사람이 잘 믿는 사람이 함께 찬양하는 사람이 너 응치야? 이러면 박치야 이러면은 찬양 부르고 싶. 다음에 그 사람 눈치 보면 찬양이 안 나와. 그럼 내가 찬양도 막 눈치 보면 여기서 우리 따올 거든. 나중에 립싱크인데 립싱크. 립싱크. 너무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럴 때 뭐 지금 우리 기도해야 될 때, 사역에 지칠 때, 이런 싸울 때가 아니라 기도해야 될 때요. 응해야 될 때요.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이 연말이 어떻냐면 하나님 우리 안에도 내 안에도 내부적인 그런 공통체 갈등 분열이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때 힘들잖아요. 내가 믿었고 내가 사랑했고 내가 내가 잘해준 사람이 한마디 던지는 게 우리 갈등과 분열로 이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맞죠? 차라리 적들은 냅둬요. 우리가 그래서 2025년도에 하나님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치지만 힘을 내야 되는 말씀을 오늘 받았으면 좋겠고, 이때 극복은 어떻게 하냐. 2절의 지혜로움이에요. 이게 참 2절의 말씀이 한번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읽어보겠어요. 2절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가 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게 참 기도는 2절이 진짜 멋진 말이에요. 내가 한 것 너희하고 한 건 비교가 안 되지.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이제 다른 번역으로 보면 에브라임의 떨어진 포도를 주운 것이 아비엘에서 추수한 것보다 나아. 이런 말 듣고 에브라임이 이랬다가 그래 이걸 한번 봐주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4절 보시죠. 4절 다시 기드온과 함께한 그 300명이 요단으로 추격하는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극복하려면 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돈 안 들어요. 내가 너가 나보다 찬양 잘하잖아. 너가 나보다 음식 잘하잖아. 넌 어떻게 그렇게 솜씨가 좋니? 그렇게 이렇게 그냥 이렇게 조리 남은 거 막 이렇게 하면 어떻게 요리가 되고 파인 다이닝이 되니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이래야 돈 안 들어요. 칭찬은 그런 말 많이 하죠. 그때 얘가 지혜로운 기드온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참 지혜롭게 니네가 더 낫지. 니네 떨어진 게 우리 추수한 것보다 많아. 그 에브라임이 알았똥. 그래 3절 끝에 뭐래?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돈 안 들이고 풀어버렸어요. 지칠 때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까 그런 분열이 안 생기게 해달라고 그러고 하나님 생겨도 하나님 나 지혜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구하십시오. 아멘. 구해야 돼요. 대신에 나는 낮아져야 돼. 집에 가서 벽 치면서 아우 억울해 이래도 그 순간만은 내가 좀 이렇게 내가 낮아져야지. 너가 낫다. 알죠? 그렇게 해줘야 돼요. 다 예쁘십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럴 때 싸움이 안 났어요. 왜냐하면 기도원이 요새 사명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힘을 합쳐야 될 때 싸우면 안 돼요. 여러분 민족 구원이라는 대의가 있잖아요. 대의가. 그레이트 커미션이 존재하는 한 싸움은 내부적으로 있어서는 안 돼요. 물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존재해서 갈라놔서 가게 하는 경우는 있어요. 그건 있더라고요. 바울과 신라가 한편으로 가기 전에 바나바와의 이 달라져서 가는 게 있긴 하지만 그거는 우리가 생각해 볼 건 아니고 중요한 것은 지금 무찌러야 할 대상이 눈앞에 존재할 때 이 낙심하면 나 안에 때려쳐 이런다고. 알죠? 이런 일이 생기게 하면 안 돼요. 마음을 상하게 하면 안 돼. 그래서 꽃으로 때리면 안 돼. 이 말이 그 말입니다. 나아가려야 될 때는 일으켜야 될 때가 있어요. 아이들, 다음 세대, 그리고 새신자들을 일으켜야 돼요. 청년들 일으켜요. 청년들을 젊고 힘세다고 막 다 시켜버리고 청년들이 그거 싫어하고 맨날 듣는 거리거든요. 그러니까는 아니 잘한다. 세워줘야 돼. 함께 달려나가요. 왜냐하면 일이 있잖아요. 근데 함께 우리가 이번에 힘을 모아서 김 집사를 무찔러 볼까 이러면 안 돼요. 아셨죠? 이 우리가 지금 나아가요. 웃는 거 보니까 무찌르는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진짜로 힘든 때는 와요. 그러나 그때를 잘 극복해야 돼. 어떤 분은 진짜 사춘기 온 그 내부적인 갈등이죠. 자녀를 볼 때. 야, 이거는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는데 이후의 고백이 너무 힘들고 미워서 진짜 아파트에서 이렇게 훅 밀어버리고 싶었다는 그런 말도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이후에 이제 반성과 회개로 이어졌지만 고통이었 그렇게 힘들었다 이런 생각이 막 얼마나 눈물 나고 힘들었으면 그런 분들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그렇게 속을 썩일 때 있잖아요. 그 가정에서도 그런 싸움 다툼이 없을 수 없잖아요. 그런 거죠. 근데 그때를 넘겨야 될 때는 왜요? 대의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얘를 그래도 먹여 살려서 내일 도시락을 싸서 보내야 된다는 그런 대의가 살아있기 때문에 소탐 대신 뭐예요? 내가 그 기분 풀자고 해서 큰 걸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아시지만 효자로 잘 살고 있어요. 그렇게 끝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공동체 부족한 이야기, 이기적인 이야기 다 있어요. 그런데 그들하고 싸우면 여러분 신앙생활 못합니다. 아세요? 다 있어요. 별의별 사람 다 있어요. 하나 먹으라는데 꼭 2개 먹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꼭 있어요. 찬양하라는데 이렇게 못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유가 있어요. 다 나중에 한참 있다 얘기를 할 텐데 지금 어쨌든 우리는 뭐예요? 품어주고 안아주고 도와주라는 사인을 받아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대적이 존재한다. 내부적인 싸움은 안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부적으로 싸울 때 적군이 들어와요. 훅 들어와요. 아시죠? 이게 중요합니다. 물론 이들이 지금 항변하고 있지만 이 기드온이 얘네가 대적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바로 쫓아가는 거예요. 노가 딱 그치자마자 바로 추적하는 거예요. 300명에 한 명도 잃지 않았죠? 지금 이게 은혜 아니겠어요? 은혜가 이어져야 돼. 이 은혜를 끊어야 됩니까? 안 끊는 거죠. 지금 전쟁이 마무리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안중근이 하얼빈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지역을 버리고 이 대장이 의병대 대장이 가는 거 12명 모아 가는 거예요. 11명이죠. 자기까지 12명이니까. 그러니까는 좀 우리가 보니까 지도자도 어쩌면 마땅히 내 것을 내려놔야 될 때도 있지만 어쩌면 좀 영광스러운 일 좀 벗어나고 좀 억울하더라도 이렇게 참고 부당해도 내려놓아야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공동체는 어쩌면 이해해야 돼요. 다양한 존재, 다양한 각양각색이들이 오신다는 거죠. 그런 모습이 있어요. 연약한 이들. 그러면 포용력이 내게 조금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도를 먼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00용사들이 지금 가요. 근데 보니까 좀 피곤하고 지쳤다고 하죠. 그런데 모든 것을 뒤로하고 지금 상한심령 뭐 이런 거 나오지도 않잖아요. 말 너무 멋지게 했지 않습니까? 힘이 났을 것 같아요. 그러나 좀 지쳐져. 그죠? 이제 하나님 참 은혜죠. 한 사람도 잃지 않고 끝까지 같이 하는. 이거 참 쉽지 않아요. 이제 끝까지 가는 300명. 어우, 야, 대단한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성경에 299명이 함께 하니라 그러면 진짜 뭐지? 되게 궁금할 것 같아요. 삐진 건가? 네? 그런데 고사성으로 아빠인가? 이게 한 명 부족한 사람.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주님의 일할 때
처음 마지막이 아니라 끝까지 묵묵히 쭉 함께하면 이 공동체 은혜가 진짜 커요. 알죠? 예. 물론 묵묵히 동참해야 돼요. 잔소리로 동참하면 안 되고 끝까지 훈계하면서 가지 않고 1회부터 해서 내가 마칠 때까지 주님 바라보면서 가겠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다양한 존재들이 존재할 때 묵묵히 함께 하는데 이것보다 힘이 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 기드온을 더 멋지게 만든 거는 기드온 하면 300이 따라옵니다. 알죠? 기드온과 300용사죠. 언제나. 그때 이들이 지금 힘이 넘쳐 피곤이에요. 피곤. 인간이라는 인간 지쳤어요. 지칠 때에도 오늘 본문이에요. 제목이에요. 수많은 핑계가 있지 않아요? 그러면 돼도 돼요. 그런데 지금 이 답 없어 보이는 이 추격전 끝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어쩌면 이 사람들이 함께해서 그러지 않을까요? 지칠 때 힘 나는 이유가 그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내 함께하는 사람들 때문일 때가 있어요. 힘을 나게 할 때. 그 기쁨이 있잖아요. 나 함께하는 사람들. 그래서 내가 조금 더 힘을 내요. 내가 지치면 옆에서 밀어주고, 내가 힘을 또 끌어주고, 그렇죠? 서로 그렇게 가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공동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요.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어쩌면 우리 그 내면의 소리에 우리가 아멘하면서 이 한 해를 정리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원망, 불평이 왜 없겠습니까? 왜 아쉬움이 있겠습니까? 분하지 않아요? 저들 나중에 와가지고 왜 이제 와서 저런 말해? 원망스럽고 불평스러운 말을 다 집어넣었잖아요. 안 들리잖아요. 그죠? 묵묵히 나아가는 게요. 이렇게 나가는 거 얼마나 너무 감사하잖아요. 이 지혜가 필요하다. 지칠 때는 지혜, 기도, 결단이 필요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근데 아까 이제 제목이 지칠 때잖아요. 문제는 더 지칠 때가 있다. 5절에 등장하는 누구요? 숫곳 사람들. 8절에 등장하는 분우엘 사람들 있어요. 이 사람들이 뭐예요? 지금 가다가 지쳤잖아요. 이제 떡떡이가 결국은 좀 배가 고팠다는 말이겠죠. 그러니까 5절에 기드온이 말해요.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까 배고프니까 청하니 떡덩이를 좀 주셔서 세바와 살문화를 좀 추격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게 정말 힘들게 계속 추격을 하고 있다. 그랬더니 6절처럼 말하는 거예요.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 나쁜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나쁘게 얘기해봐요. 시작.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화의 손이 지금 네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이거 들으면 기분 상해야 안 상해요? 상하죠. 이때는 기드온이 저주를 품어요. 아 그래? 아 그래? 그러면 내가 세바와 살문나를 하나님이 내 손에 딱 주시면 내가 찔레와 가시로 니네 찢어버릴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또 분우엘로 가요. 분우엘도 똑같이 했더니 그 사람도 가요. 분우엘 그러니까는 기드온이 또 분우엘 사람들에게 9절처럼 내가 평안히 돌아오기만 해봐라 이 망대를 헐어버리리라. 여러분 배고플 때는 누구도 안 건드려요? 아니요, 기드온도 안 건드려야 돼요. 계란이요, 여러분. 기드온이잖아요. 왜 갑자기 걔를 얘기해? 숫고가 분우엘 사람들이 배고파서 그저 이게 근데 다윗에도 있잖아요. 이때 다윗 얘기 알죠? 아비가일을 아내로 나중에 얻을 때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얼마나 지쳐요. 먹을 것 좀 달라 그랬더니 나발이 굉장히 갑부였거든요. 나발의 이름은 뜻은 어리석음인데 그랬더니 먹을 거 달라 했더니 주인의 괴한테 배신자한테 왜 내가 먹을 걸 줘? 안 줘버려 나발이.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말이야 가려고 아비가일 그 나발의 아내가 먹을 거 싸갖고 와서 다윗이 너가 확 풀리잖아. 뭐야? 중요한 거 먹을 거. 먹을 거 노가 풀려져요. 지혜가 필요하죠. 아비가일 결국은 다윗의 아내가 돼요. 나발은 다음 날에 겁먹어서 죽고 하나님이 치신 거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참 안타깝죠. 지치죠. 이럴 때 참 지치는 것 같아요. 내가 주님의 일 하면은 좀 도와줘야 되는데 안 좋은 소리야 부정적인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야 네가 뭐 쳤어? 네가 이겼어? 지금 뭐 좀 우쭐대는 거야? 이 말이죠. 내용을 보면은 네가 뭐 네 손에 지금 살분나 있어? 뭔 떡을 달래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다 사람 그 기분 엄청 나쁘겠죠. 그 안타깝게 결국은 이런 반응이 또 있을 수밖에 없어요. 두 지역에서 거절을 당해요. 지친 사람들 더 지쳐요. 얼마나 배고플까요, 그죠? 기드온도 이런 말을 앞에 에브라임은 좀 다르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죠. 그 사람도 솔직히 좀 이렇게 함께 했거든요, 에브라임은. 그러니까는 이 안타까운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저들의 눈에는 이해된다면 이해를 해보자면 저들의 눈에는 기드온과 함께하는 300명 오합지졸 아니겠어요? 오합지졸이죠. 그리고 앞으로 이겨야 된 남은 사람 몇 명이에요? 15,000명이 남았어요. 12만 명 무찌른 거 이해가 안 되지만 남아있는 사람도 적은 인원이 아니잖아요. 300명으로 15,000명을 쫓아가고 있는 게 이해가 안 되니까 내 상식을 벗어난 일이니까 도울 수가 없는 거니까 난 당연히 의심하고 불신을 한다. 이런 표현이죠.
근데 이미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인을 기도는 받았잖아요. 믿음의 전쟁이고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 도우신 거잖아요. 저들의 믿음 없음이 지금 혼나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최소가 가려면 모르면 중간이라도 할 때는 말 안 해야 되는 거 있잖아요. 중간이. 그러니까는 믿음 없으면 입을 열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안 돼요. 네가 이겼어. 이런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지치겠어요. 경고 에브라임하고 달라요. 지쳤어요. 낙신과 불신이 공동체에 들어오면 안 되겠죠. 에브라임은 왜 안 불렀냐 이 정도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공동체가 지금 300명이 지쳐 있는 상황에서 이 믿음의 고백을 내가 결국은 이겨서 결국은 독려하는 거죠. 내가 그래도 이겨서 너희들 나중에 보자 하면 사기가 어쩌면 충천될 수 있어요. 300명이 지금 낙심하면 안 되니까 어쩌면 이런 얘기를 함께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지칠 때 여전히 더 지치게 하는 사람이 있지만 극복해야 될 일들이 있다. 그의 기준은 하나님이었겠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때라는 말을 넣었잖아요. 여호와께서 승리를 줘서 세바와 삶은 내가 내 손 안에 있을 때,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샬롬을 하나님 주시니까 그 딱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같이 가자고 한 것도 아니에요. 똑 달라고 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런 모습은 없어야 돼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내가 솔직히 모르는 사람한테도 후원하는 시대잖아요. 지금 많이 하잖아요.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그냥 돈 좀 보내고 그냥 끝내요. 근데 눈에 보이는 형제에게는 믿음의 공동체에서는 도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기도해 줘야죠. 기도. 부정적인 얘기는 안 해야죠. 열심히 하는데 칭찬해 주고 기도하는데 도와줘야죠. 대적을 무찌르고 하나님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낙심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낙심을. 공동체가 이게 와야 돼요. 이건 공동체 무너뜨리는 거예요. 안 돕는 것보다 못해. 이런 거예요. 지칠 때 더 지치게 하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는 역시 우리 부정과 비판, 저주의 입술이나 마음들이 사실은 이렇게 내재되어 있어요. 죄악된 인간의 본성 안에 있어요. 그때 기도해야죠. 그래서 기도를 주신 것 같아요.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우리 성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오셨을 때 우리가 새 소망으로 나아갑니다. 새 마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를 진짜 지쳐도 감당할 수 있는 사명. 이거 성전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성전, 거룩한 전쟁. 나중에 이후의 역사 속에서는 AD 한 1000년경에 십자군 전쟁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죠. 거룩한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어마어마하게 싸움을 시작을 하는데 분명하게 성경에는 성전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마지막에 오늘 본문의 끝은 뭐냐면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이렇게 끝이 나서 승리를 거둡니다. 물론 적군이 15,000명이 남았잖아요. 지금 기드온 이 적군이 안심할 때 끝까지 쫓아가요. 비록 지쳤지만 수많은 방해가 있었지만 지금 보십시오. 왜 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잖아요. 지금 기드온이 자기 기분 풀자고 전쟁합니까? 아니잖아요. 왜 300명을 차출했습니까? 하나님의 전쟁해야 하잖아요. 여호와를 위하여라. 그죠?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를 위하여라. 이렇게 나아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명 감당한 전쟁이니까 그래도 내 힘과 능력으로 안 싸웠잖아요. 이미 전쟁의 승리가 내 힘이 아니었고 물론 지치고 낙심이 되지만 끝까지 경험을 했잖아요. 마지막까지 사명 감당력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지칠 때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사명입니다.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도 사명 때문에 죽지 않았습니다. 우리 그걸 기억해야 돼요.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예수님 그 사명 어떻게 감당하셨나 한번 묵상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지치면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가 들어오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없으면 안중근처럼 300명이 다 죽었어. 얼마나 죄책감이 클까요? 지칠까요? 그죠? 그러나 손가락을 자르면서 12명이지만 다시 한번 내게 주신 사명 민족 구원으로 나아가는 게 오늘 우리가 기도원과 이 시대에 지금 생각해 볼 이야기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지금 성탄의 계절, 다음 주는 우리가 성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저번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경 공부하다가 공동체 공부하다가 예수님이 직업이 뭐였으니까 다들 아시더라고요. 목수였죠. 목수. 예수님이 33년 사셨어요. 근데 3년 반 정도가 30세까지는 아버지 요셉의 가업을 받아서 목수로 살았어요. 왜 목수였을까? 사람들 물어봤어요. 여러분 목수 되면 뭐 하시겠어요? 뭐 만들래요? 그랬더니 다들 막 말하죠. 의자 만들래요. 침대 만들래요. 책상 만들래요. 그래서 근데 저기 막 분주하게 누가 막 왔다가 우리 오늘 건강검진 안 오시는 집사님이 집사님 목수하면 뭐 말래요? 그랬더니 지나면서 무시고 십자가예요. 그래서 제가 맞아요. 십자가. 우리 예수님은 목수로 사는 공생에 하기 전에 삶을 목수로서 십자가를 만들지 않았을까요?
무슨 말이냐면 그런 거죠. 망치를 잡고, 그죠? 톱과 대패를 잡고 십자가를 만들면서 못들을 만져보는 거죠. 그 따가운 못도 만들고 만져보면서 내가 져야 될 십자가, 내가 매달려야 될 십자가를 계속 바라봐요. 이게 뭐예요? 지치고 하지 못할 것 같을 때 인간 예수는 사명을 바라보지 않았을까? 목수이신 예수를 묵상하는 게 바로 그 이야기거든요. 맞아요. 오늘 우리도 그걸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지치지만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 십자가를 묵상해서 마침내 그 사명을 완수했던 것처럼 우리는 지치는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너무 많아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또 나를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아무것도 아니고 왜 쓸데없이 목수야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사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 일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30년간 묵상했던 그 망치와 못과 나무, 그래서 그 마지막을 준비하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목수로 살았던 30년이 헛됐을까요? 헛되지 않았어요. 사명을 위해서 가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 기도하고 있죠? 쌓이고,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하죠? 또 쌓여서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사명 감당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침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힘을 내어서 그 사명 감당하고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라는 그 주님의 음성에 응답을 우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